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려고 회당장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비보지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면 혹시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 희망이 산산이 다 부서지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졌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은 만나는 일이죠. 내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희망이 산산조각이 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없다 그러세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이를 만났던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휘몰아칩니다. 이 두려움 말이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진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던지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때문이죠.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그 두려움에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두려움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또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질식시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근데 믿음이 질식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우리 분명히 붙잡아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 아니,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두려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두려움의 공포가 찾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 두 번째, 두려움은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질식시킵니다. 세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말은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세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삶을 살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빠져들게 돼 있다? 두려움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365번이나 매일 한 번씩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말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질식했기 죽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믿음을 질식시켰기 때문에 믿음을 뭐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아멘. 찬양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 말씀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질식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을 회복시켜라. 우리는 믿음을 회복시켜야 한다. 내 믿음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 걸 찾아보세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립니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지, 봉사를 할 때 믿음으로 하는지, 헌신할 때 믿음으로 하는지, 내가 말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행동을 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다른 걸 점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점검하고 살아야 한다?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야 한다. 내가 믿음 있냐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떨어져 없어진가를 찾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해오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계속 가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세요. 야이로의 집을 가보니까 난리가 나죠. 거기에 모인 회당장 야이로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합니다. 그렇죠. 소녀가 죽었죠. 외동딸이 죽었죠. 울며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슬피 우는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아내는 아마 그렇게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나를 데려가지. 왜 내 딸을 데리고 가냐고 말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면입니까? 영결식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바르게 알아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영면이 아닙니다. 장례식은 영결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끔가다 이 장례식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 환송식. 천국 환송식. 이 죽음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 뭐 하는 거냐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만 통곡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울며 통곡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죽음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많은 것이다. 많은 것이다. 자는 것이야. 그래서 마음은 안 돼.
울며 통곡하는 게 아니야. 왜? 죽은 사람 옆에 재놓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늘 밤에 재놓고 또 울며 통곡해라 또. 아니 사람이 사는데 옆에 울며 통곡하는 사람 누가 있냐 했으면 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긴 잠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영면이 아니다. 연결식이 아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이 죽음을 바로 알면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기들이 생각과 안 맞거든요. 자기들은 영원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니까 비웃더라.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지 않습니다. 좀 심하면 비웃습니다.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안 맞아도 다른 생각도 존중하고 받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대답 좀 해라 인생들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받아줘야지. 지가 맞대, 지기 다 맞대, 지 생각이 다 맞대. 다른 생각은 틀렸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맞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갭이 엄청납니다. 뭐가 뭐의 차이가 난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아유 그렇습니까? 그 자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안 되나? 비웃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비웃는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비웃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뭐 하실 일을 언제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람이 비웃고 여기에 뭘 관심을 가지고 거기 아유 그럼 안 해야지. 그럼 믿음의 삶을 못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이 비웃든지 말든지 그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아이의 딱 손을 잡아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곧 일어나니라. 아멘 좀 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 아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죽음은 많은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곧 일어나니라.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음은 영면이 아니다. 죽음은 많은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은 뭐 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죠. 죽음이 자는 건데 뭐 거기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죽음이 잠자는 것임을 알면 죽음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그대로 잠자는 것을 받아들이면 죽음이 무엇인지 또 알긴 알니까 이별하는 거니까 약간의 슬픔은 있죠. 약간의 슬픔. 그러나 그렇게 심히 울며 통곡할 일은 아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잠자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삶을,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말이죠.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죽음은 영면이 아니고, 죽음은 연결식이 아니고, 죽음은 잠자는 것임을 알고 죽음 앞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인데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구를 불러 모으셨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보내시며 그랬는데 파송하려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이죠,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사는지, 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낱낱이 보여주셔서 훈련시켰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가 된 거예요. 파송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지하며 병든 자를 고칠 능력과 권위를 주세요. 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마귀하기 위해서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든 자를 고치가기 위해서. 이 능력은 힘입니다. 힘. 감당할 수 없는 힘. 감당할 수 없는 힘. 여기 권위는 권세를 말하는데 절대적인 능력.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 우리도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권세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나산상에 올라가실 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없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옵니다. 9명의 제자들한테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9명의 제자는 별 씻을 때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9 제자가 말이죠. 이게 뭐야?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이죠. 속된 말로 막 피땀을 흘리고 별짓을 다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예수는 말씀 한마디로 딱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9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합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 외에는 할 수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그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된다? 능력과 권세를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뭐 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니까. 그냥 내 단순히 필요한 거 하나님 좀 주옵소서. 우리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르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가져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자기의 권한에 속한 거니까 주시고. 어떻게 이절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 내보내세요.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파송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은 파송하는 목적 2가지를 말씀하세요.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이 언제나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먼저 가르쳐요. 가르쳐야 전파가 될 건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요. 가르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며 전파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를 고치며 앓는 자를 고치며. 앓는 자는 누가 꽁꽁 앓노? 병든 자가 꽁꽁 안 앓라. 나쁘서 꽁꽁 앓는다고.
병든 자가 앓는 거요. 건강한 사람은 앓는 법이 없어. 아야야야야야. 아이고 무릎 아프다. 아야야야. 그 병든 자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말은 무엇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영혼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뭐에도 관심이 있다? 육체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전인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뭐 영혼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그래서 3대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죠. 이 사역을 하라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받았던 제자들은 자기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3대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파송받은 사람이냐? 아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노래예요? 파송 노래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막 갈릴리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하노라, 그 파송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파송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파송한다?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 파송받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3가지다.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그 능력과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권세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보내요. 부르면서 예수님 당부를 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무엇을 위하여? 여행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여행에 가니까 우리처럼 뭐 구경 가는 그것만 해 아니에요. 뭐 심을 가기 위해서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행은 사명의 길, 사명의 길. 그러니까 사명의 길은 곧 고난의 길이에요. 제자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른 데는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이리 가운데. 이리가요? 집어삼킬로 하는데 우리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명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내보내시면서 제자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좀 구체적으로 딱 지목을 했어요. 5가지를 지목했어요. 첫 번째 뭘 가지지 말라?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지팡이는 그 당시 2가지 목적 때문에 가지고 다녀요. 하나는 긴 여행을 하다 보면 피곤하면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는 지팡이를 짚고, 연세가 많으면 지팡이를 짚어야 합니다. 그 의지 못하면, 의지 안 하면 넘어지기 쉽거든요. 지팡이. 이 지팡이를 짚는 또 다른 목적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강도나 노상 강도나 그 다음에 짐승들이 음습할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그 당시 사람들은. 물어봅시다. 여행할 때 지팡이 가지고 와야 되나 안 가지고 와야 되나? 아니, 우리 상식으로 대답 좀 해봐라. 지팡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지 말라는 게 뭐예요? 배낭이 뭐예요? 가방 아이가 가방. 여행을 가려면 한 일주일 여행 가도 챙겨가는 게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일주일 정도 되면 웬만한 작은 가방은 또 안 되지요. 큰 거 캐리어. 그것도 모자라면 등들이 찌고. 가방 그것도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준비하지 말라? 양식. 지금은 뭐 양식은 아무데나 구할 수 있지요. 그 당시는 말이죠. 지금 2000년 전에 이야기거든요. 양식을 아무데나서 음식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도 어디를 목적지도 모르고 갈 때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식을. 양식도 준비하지 말라. 네 번째 뭐도 준비하지 말라? 돈. 여행 갈 때, 외국 여행을 갈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죠. 외국 갈 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여권, 돈.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돈 있으면 사면 돼. 현지에 가서 사면 뭐 다 돼요. 그런데 반드시 챙겨가야 될 것이 있어. 여권하고 돈은 챙겨가야 돼. 그런데 뭐도 가지지 말라? 돈도 가지지 말래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뭐도 가지지 말라? 두보로또 가지지 말래요. 여행 한 일주일 가려면 손집사, 얘는 옷 몇 벌 정도 준비해 가노? 하긴 뭐 새 보도 못 하겠지. 옷을 여러 벌 준비합니다. 여러 벌. 좀 추우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지. 어릴 파카도 준비하고 말이지. 여하튼 간에 아침에 입는 옷이 다르고 뭐 점심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여자들 말이에요. 저녁 식사할 때 놀 때 입는 옷 다르고 말이지. 또 매일 입으면 안 된다고 또 하루에 3벌 옷을 일주일이면 21벌이야. 이게 지금 우리 여행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부로도 가지지 말라. 아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그러실까? 예수님 그 당시에 상황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가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 의지하고 살면 안 되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잘 안 믿느냐 하면은 장기가 많은 사람, 뭐가 기술이 많은 사람이 잘 안 믿어요. 왜? 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대답 좀 해라. 그게 제 인생입니다. 인생.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죽거나 사나? 죽거나 사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안 도와주시면요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그거 많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 그거 의지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도우실 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산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 아니, 여러분 돈이 수억이 있어도 건강해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가거든.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또 가르쳐 주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집에 가만히 그대로 있으라는 거죠. 고대 건동 지방에는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요. 나그네를. 우리는 뭐 나그네가 와도 잘 대접 안 하잖아요. 자기 집에 유하게 하기도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건동 지방은 나그네를 자기 집에다가 재워줘요. 갈 때까지.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이 그 당시 많아. 순회 전도자들이 많으니까 그 순회 전도자가 오면 귀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집에 오시라고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요. 그 지역을 이제 전도를 나간다고. 한 집에 이제 거처를 정하고 전도를 나가니까 이 집보다 이 집이 엄청 잘 사는 게라. 집도 좋고 음식도 맛있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없어요? 이왕이면 잘 사는 집에 가야 되지. 이왕이면 좀 잘 얻어먹을 때를 가야지. 자, 그럴 때가 있어도 예수님은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옮겨 다니면 안 된다 알겠나?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옮겨 다닙니다. 뭐에 따라서? 좋은 환경을 따라서. 이 집보다 이 집이 좋으면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갑니다. 그러고 가요. 또 이 집보다 저 집이 좋으면 가요. 그 예수님은 거짓된 자들 하는 일이지. 너의 목적이 뭐야? 내가 너희를 파송한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지. 뭘 잘해주고 잘 먹고 대우 잘하는데 거기 너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 그 자체가 감사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성한 것도 어떤 삶인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픈 것도 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곤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하늘 주시는 최선의 환경이다. 무슨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떠세요? 늘 그냥 입이 불뚝 튀어 나와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하 있습니까? 그럼 감사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감사로 넘쳤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든지 범사에 감사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시시각오 가까운 환경이 바뀝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마다가 뭐해라?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뭐하라? 그 환경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 환경에 감사해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능력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과 여건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죠. 어떤 환경에 바뀌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환경, 내게 주신 이 여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감사는 능력입니다. 이 감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